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명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 소명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어서 이 소명만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전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소명이 부르심, 또 택하심. 근데 사명은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 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뭡니까? 네, 부르심, 소명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분명한 무엇입니까? 네, 사명이죠.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그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더 큰 차원의 어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사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소명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겨질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맨 끝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가르치고 또 지켜나가는 삶, 그리고 도와주고
또 세워나가는 삶. 가르치고 지키고 도와주고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까지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을 때에, 사명이 없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뭐라고요? 부득불할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비록 바울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을 23절에 말하는 대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였다. 26절에도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모습과 그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여러분,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인해서 권리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보았다.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의 그 힘, 그 권리를 내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는 그 이유 무엇이라고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죠. 권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장애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놓습니까? 19절 말씀해 보시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면서까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금,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섬기며 돌봐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네, 요즘에 인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도 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죠. 우리에게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권리도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 때문입니다.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한다. 내 권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그분이 나의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27절에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사명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는 선수와 같이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 절대 포기 못해.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럼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주 안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것은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 포기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 권리를 드린 그 삶을 통해서 포기할 때 주어지는 영광과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삶의 사고방식,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걸까? 왜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덕적, 아주 상식적 수준에 못 미치는 걸까? 저도 가끔은 불법을 합니다. 네. 신호도 가끔 어깁니다. 네. 아내가 타고 있으면 저는 혼납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도 왜 나의 인격과 성품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내 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딱딱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기가 아프도록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또 읽고 있는데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걸까? 내 가정의 신앙,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이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소명이죠. 부르죠.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거,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를 포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내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미디안 광야 장인 이드로에게 가죠. 도대체 모세가 붙잡고 있던 권리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포기한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또 권력을 포기했음을 의미하겠죠. 또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양과 소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게 되죠. 광야 40년을 보냈다면 어떻습니까? 애굽 바로 왕궁에서 얻었던 학식, 어쩌면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바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권리를 포기해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어떤 권리가 남아있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다라는 구절이 40년 동안 성경책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관심을 끌고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명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못 가겠습니다. 아니, 안 가겠습니다. 모세는 분명 히브리 민족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설득에도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사명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제정신 있냐? 그렇게 호통치면서 당장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번째 불렀을 때도 다섯 번째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렇게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게 되죠. 모세는 여전히 못 간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여덟 번째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다닐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을 벗으면 내 고집이나 내 경험, 어떤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권리를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을 또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얻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없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달리는 경주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힘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면류관, 그 썩을 그 면류관. 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에 사는 사람,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며 또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모세도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또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해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